제법 청분의 성저 정멸상인이 볼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작불이나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평안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로 상근 상장대기 6-7 무엇이 스님의 가풍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한 스님이 혼문선사 앞에 나와 삼배를 올리고 애를 다한 후에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스님의 가풍입니까? 라고 물었다. 가풍이란 법맥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법맥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법맥이란 세속에서 조상의 전통혈통을 밝히고 있듯이 선종에서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이심전심법의 법통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였으며 이와 같이 법통의 전성을 법맥이라고 하였다. 인도의 경우에는 이 법맥이 석가모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누구의 법맥을 이었는가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과거 칠불설과 진기조사설이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 칠불은 지난 세상에 출현한 7 부처님으로서 비바시불과 시작하여 제2의 시기불, 제3의 비사부불, 제4의 구루선불, 제5의 구남난이불, 그리고 제6 가섭불, 제7 석가모니불로서 이들의 법맥이 차례로 이어져 석가모니불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진기조사설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서 도를 깨닫고 7일 동안 보임을 하였는데 그때까지 석가모니는 열의 선지를 정등한 것이 되어 있었다. 7일이 지난 뒤 석가모니는 우연히 총림방을 지나다가 한 성자를 만났다. 그때 성녀는 석가모니를 기다린 지 오래임을 밝히고 과거 7불 가운데 6번째인 가섭불로부터 위촉받은 열의 미린을 전해주고 또 조사 선지를 깨치도록 하였다는 것. 이와 같이 진기조사설은 중국의 선종에 널리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입당 구법을 하고 최초로 선종을 들여온 법일에 위하여 전해졌다. 즉 과거 칠불과 진기조사설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단독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예전부터
내려오는 조선선의 법맥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법맥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이후로는 인도에서 28조가 차례로 배출되었다. 그 법맥은 석가모니물이 일세요, 마하가스미 일세요, 아나니 삼세요, 상나와수가 네 번째며 우바국다가 다섯 번째, 제가다가 여섯 번째, 미차가가 일곱 번째, 바수밀이 여덟 번째, 불탄한제가 아홉 번째, 복탐일다가 열 번째, 협존자가 11번째, 분화사야 존자가 12번째, 마명보살이 13번째, 가비마라가 14번째, 용수보살이 15째, 가나 제바가 16번째, 라우라다가 존자가 17번째, 성간한제가 18번, 가야사다가 19번, 구마라다가 20번, 사다야가 21번, 바수반야가 22번, 마노라 선자가 23번, 학련자 존자가 24번, 사자 존자가 25, 바사 사다달마가 26번째, 불렴일다가 27번, 반야다라 보리달마가 28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28조설은 북이시대 길가야와 담요와 함께 찬솔한 부법장인 연전에 이거한 것이며, 이것이 후대의 불법 법통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인도의 선종범맥은 제28조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선법을 전함에 따라 널리 전성되었는데, 중국에서도 인도과 전 초기에는 제자 한 제자에게만 미린을 전하여 제6조까지 이르게 되었다. 보리달마는 제1조로 한 중국의 법맥을 제2조 회가, 제3조 성찰, 제4조 도신, 제5조 홍해, 제6조 해능에까지 이어진 뒤 해능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선종의 널리 전성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우리나라 선종법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6조 해능의 법맥을 이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신라의 법랑은 4조 도신의 법맥을 이었고, 구산선문 가운데서도 휴양산문만은 일부 북종선에 속하는 신수의 법맥을 잇고 있다. 해능이 남조선의 남학과 청원에게 이어졌고, 남학의 법은 마조에게 이어졌다. 구산선문정 가지산문은 신라의 도의가 마조의 제자인 지장의 법맥을 이어서 계산하고 있고, 실상산문은 홍척이 지장의 법맥을 이어 계산하였으며, 독리산문은 해철이 지장의 법맥을 이어 계산한 문파이다. 또 성주산문은 무염이 마조의 제자인 보철의 법맥을 이어 계산하였다. 사자산문은 도윤이 마조의 제자인 보은의 법맥을 이어서 계산하였으며, 복림산문은 현욱이 마조의 제자인 회의의 법맥을 이어 계산하였다. 또 사굴산문은 범일이 마조의 제자인 제한의 법맥을 이어 계산한 종파이다. 회양산문은 신수 지공으로 이어지는 북조선의 법맥을 이어 신라의 신행이 다시 준법, 회어 등의 순으로 전한 법맥과 마조, 신감, 해소, 신라성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함께 전송한 도연에 위하여 계산된 종파이다. 또한 순미사문은 청원, 석두, 약산, 운산, 동산, 운고로 이어지는 중국 조동종의 법맥을 신라에 위엄 전성하여 계산한 종파이다. 이들 구사선문과 그 밖의 신라 및 고려 고성들의 법맥을 보면 그림과 같다.
우리나라의 법맥에 있어서 크게 논쟁이 되어 있는 것은 중국 임재종의 법맥을 누가 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이것은 조선시대 불교의 최고 고성인 서산대사 휴정이 고려 말인 고성인 보우가 나온 가운데 누구의 법맥을 이었는가를 올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사료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 논쟁이다. 도안의 불조 정파도에 의하면 중국 임재종의 개조 이연의 18대 법손인 서공은 고려의 보우에게 법맥을 전하였고 보우의 법맥은 훈수, 가군, 정심, 지엄, 영관, 휴정스님 순으로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휴정이 스스로 밝힌 기록에 의하여 가군까지는 정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혼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까닭은 조선 초기에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뚜렷한 사료가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기사를 통하여 학자들 중에는 다른 설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즉 문제시되는 혼수는 보우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함께 있었던 사실이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홍에게서 법을 배우고 나홍에 관장한 공부선에 합격하여 나홍으로부터 가사와 상하부를 심표로 받았다. 따라서 혼수는 나홍의 법맥을 이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성년사기에 의하면 가군은 연운의 법맥을 이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가군은 연운의 법맥을 이을 뿐만 아니라 연옥이 중창한 성년사를 맡아 제2세 주지가 되었고 연호는 유촉받은까지 받은 고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보우, 혼수, 가군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나홍, 혼수, 가군으로 이어지는 법맥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종익의 주장으로 그에 의하여 연호는 복구의 법맥을 이루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정통 선맥은 진울의 수선사 법맥을 따라야 하며 중국 임재종의 법맥을 직접 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의 임재종은 홍남 남은 풍열 수산 분양 자명 양기 백운 오조 원호 대해로 이어지고 대의 법맥은 사상적으로 전수한 고려의 진울의 수선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법맥이 해심, 목녀, 허원, 천영, 정열, 복구, 연호, 가군, 정심, 지엄, 영관, 휴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법맥은 영관의 법맥을 이어 처문과 부류문의 양대산맥을 이루었고 이 두 문파에서 각각 여러 문파가 생겨나서 오늘날까지 그 법맥이 이어지고 있다. 법맥이란 곧 선법의 진술을 제자에게 전하는 것으로서 서성은 법맥을 전할 참된 제자를 구하야만 그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맥은 중국에서 오가칠종이라는 분파가 되었으며 한국과 구산 서문도 각기 다른 종파로 내려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금은 전통 법맥은 조계종의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계종 안에도 국가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그렇게 여기에 전통으로 전해진 법맥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법맥은 사실은 하나의 형식으로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 시대는 다 제가볼 자 중에서도 한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므로 이제의 불교는 다시 자력신앙이며 거사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독각성이 선을 가리키고 학문중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문선사의 시대상은 문중이나 표준으로 제시하는 수행법을 각 종법마다 다뤘던 것이다. 작금에는 중국에서 내려온 조서들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수행이란 선언도 마조선의 제자인 백자선사가 백길절벽 위에 백장선언을 세워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모든 것은 작업자족하여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했던 시절부터 산악불교라고 하여 선종과 교정이 완전히 달라져 왔으며 선성이란 말도 그때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운문선사가 한국 불교의 임재종이 아닙니다. 설봉선사의 제자로서 자기가 직접 종난을 설립하여 운문종을 세워서 독특한 성계방편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풍이라고 물은 것은 운문종의 가풍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와서 알려줄 학자 독신이 하나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진리의 당신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라고 하면 알아차리지 못할까봐 여기에 와서 알려줄 학자 하나가 있다라고 하신 뜻은 이렇게 많은 학자가 날 찾아와 선문답이든 수행이든 공동수행이든 많은 수행 중에 여러 사람인 줄을 모르지만 문득 마음이 열려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가풍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나를 믿고 함께 수행하는 스님이 1000에서 1500명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이 보이는 그대로가 우리 운문종의 가풍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해양반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제게 의심이 있습니다. 선생께서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지껏 내려온 종성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고 늘어진다. 지금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의심만 있습니다 하며 선생께서 나무라지 마십시오라는 전제를 깔고 묻고 있다. 마음의 공부는 그 형상도 함의 법도 없는 것이다. 오직 지금 여기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비터의 화연인 것인데 무엇라 유의적 명색을 묻고 있느냐. 사실 묻고 있다는 자체가 허망한 짓이다. 그러면서 이제껏 내려온 종성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이 말은 수억급의 세월 동안 부처님의 말이나 마음이나 행적을 다 묻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너가 알아야 할 불교수행은 그대의 열심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허공 같은 마음에 무슨 덩구름 같지만 한 생각이 일어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왜 지나간 과거심이며 이미 사라진 일을 묻고 있느냐. 아니 보고도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가 다 진실여상한 진여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평상형이 반향이고 지금의 평상심이 그대로 도인 것이다. 보고도 모르면 내가 어찌 대답을 해야 하느냐. 삼배는 괜히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본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선문답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한순간 일촉지에 한 소식을 하고 나에게 삼배는 괜히 하는가 무엇인가 한 소식을 했으니
선사님께 강업하여 애를 올리는 그릇 행위 속의 서성을 인정하고 나를 깨닫게 해준 일에 감사함을 표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더욱더 가서 수행이나 하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생사가 닥쳐오면 어떻게 물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은 생과 서였습니다. 생사 일려라 했습니다. 상과 죽음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시간이 다른 것이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형상은 달리하지요. 그럼 살았다는 것은 움직이면 행주자와 어묵동전에 몸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이지요. 형상은 빛의 형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이요 인연법인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연기법을 따릅니까? 마음에는 인연법도 연기법도 없습니다. 즉 공연것이며 공연 마음은 무심이 근본입니다. 마음에는 생사가 없지요. 불은 이름이 다릅니다. 몸이 살아 순실되는 사람이라 하지만 병들어 누우면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용을 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장이 멎으면 모든 감각기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생시에 인연이 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장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심전심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후는 그 사람의 자식, 손자, 일가천적 인연에 맺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상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왔다 갔습니까? 그 사람의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인연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쯤은 생과 사의 찰나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가 석가모니불을 아는 것은 이심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과 글로서 생사가 있지만 본래 공에서 본다면 이 삼남한상에 온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 행정만을 기억하고 있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마음의 형상도 없고 작용도 없는 그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생과 사는 본래 공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은 그대로이고 살아서는 살아가는 그대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십니다. 선문답이란 직심을 거론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생이다 사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찰나간에 사라진 시공이 사라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인 형상을 포착하지 못하고 삼세인가법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딱 하면서 한 소식을 해야 하는데 한심한 확인입니다. 그때 또 다른 한 항일이 나타나 운문선사에게 묻습니다. 여래께서 한 말씀 하셨을 뿐 두 말씀이 없으셨다 하니 무엇이 여래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한 스님이 묻고 있는 것은 여래의 말씀은 한 말씀만 하셨을 뿐이라고 하신 것은 한 소리, 즉 찰나간의 시공을 떠나서 무리하는데 벌써 하루 종일 말씀을 하여도 순간순간 찰나찰나 사이에 말을 하니 언제나 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말씀이 없어졌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적용된 물음입니다. 즉 선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차별법이요 생멸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열애의 말씀은 다 경전 내용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법시 불연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이 그대로 경전이며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수사는 이런 말을 선문답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스님 사성은 무엇 때문에 묻질 않느냐 하시면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 다른 학인들이 물을 시간만 빼앗고 있다라며 아주 무시해버리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학인이 물러나고 다시 다른 학인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주인을 가려냅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는 어떻게 주인을 가려냅니까라고 물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상은 빛의 화연이 형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 사람 분별을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빛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런 작용이 없느냐고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 형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무엇인가 지금 어둡다는 것은 아는 놈이 있을 것이고 다시 밝혀야겠다는 무언가가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즉 마음 모든 망상, 공상, 허상을 지으며 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며 나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수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언에 누워 앉아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무언이란 어디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무언은 조정사원인데 여기에는 응원이어야 맞다고 되어 있다. 조수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있는 영산 꼭대기에는 마시면 장수를 누리는 샘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 영산의 꼭대기에 있는 장수수라는 물을 마시면 오래 산다는 망상이라도 부려보라는 것이다. 망상이나 공상이나 허상이나 다 마음의 작용이며 어둡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무엇인가 사랑분별하여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펴가소서. 또한 스님이 나와서 저라고 우문선생에게 물었다. 하기는 실답게 무사오니 스님께서는 실답게 대답해 주십시오. 묻지도 않고 실답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물으니 우문선생은 그대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즉 지금 여기 선문답을 하고 있는 그대로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직심을 바로 이야기하는 확인을 만났다. 그래서 우문선은 이렇게 모처럼 인정을 하십니다. 딱 맞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임을 드러내니 바로 인가시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큰 스님들은 무엇을 표준으로 삼았습니까라고 물으니 이렇게 한마디 마루를 날립니다. 혀끝을 살펴보라. 성불이는 맺어서 바람 감사합니다.